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룻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라는 시간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알려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안다면 룻기는 시작부터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이 암울한 말씀 뒤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라는 말이 더해지면서 룻기의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말은 룻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핵심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흉년 혹은 기근이라는 말이 134회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룻기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룻기 1장 1절 외에 딱 2번 더 등장합니다. 한 번은 창세기 12장 10절이고 또 한 번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 때이고 또 한 번은 이삭 때 일어난 흉년인데 똑같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2번의 경우를 보면 흉년은 단순히 한 해 농사가 망쳤다. 그래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힘든 상황이다 라는 말을 전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흉년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흉년 때문에 이삭이 블레셋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흉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창세기 12장과 26장에서는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윤리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두 경우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 때문에 낯선 지역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더 크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은 곧 그 땅이 텅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 한 가정만 텅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텅 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의 텅 빔은 곧 그것을 다시 채워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흉년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텅 빈 인생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텅 빔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흉년이 우리를 뒤덮어도 텅 빈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